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그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어떻게 헌금을 하였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헌금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헌금과 연보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헌금은 매주 고정적으로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반면에 연보는 특별한 헌금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연보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고린도 교회가 그들을 도울 만한 충분한 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합과 일치의 의미로 마케도니아 교회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비롯하여서 여러 다른 교회들이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연보에 대한 진행이 잘 진행되지 않았고, 그 가운데서 마케도니아 교회는 고린도 교회보다 먼저 풍성하고 또한 넘치는 헌금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헌금에 대한 이야기,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는 바울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 헌금을 요청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머니를 열어서 돈을 내는 것이 헌금이 아니라, 사실 헌금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경험하고 마음이 열리게 되면 지갑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금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모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난한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 뿐만 아니라 풍성한 고린도 교회가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모든 교회가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고 극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헌금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풍성하게 많이 가진 사람이 헌금을 하는 것보다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적은 금액이라도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훨씬 더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헌금은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금은 마음의 문제요, 은혜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1년여 전에 어려움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연보를 모금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매주 첫날에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모금을 해주기를 원하였습니다. 따로 헌금하지 않고 스스로 정하여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 가운데 마케도니아 교회가 먼저 헌금에 참여하고 또한 풍성하게 참여하였음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놀란 것은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먼저 그들의 삶을 주님께 드렸을 뿐만 아니라 연보도 모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돈뿐만 아니라 바울 일행을 도와주는 개인적인 도움도 주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참여하는 것에 바울은 놀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은 힘 닿는 대로 했을 뿐 아니라 힘에 붙이도록 자진해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진해서 오히려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였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부탁하여서 헌금에 참여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달라고 그렇게 바울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얼마나 다른 모습을 보였는지 바울은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은혜이고 모든 것이 은혜로운 일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 곧 믿음과 말씀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에 대한 사랑이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로운 일에도 풍성하도록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열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이 진실함을 증명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영적인 지혜입니다. 9절부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신 분으로서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가난하심을 통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 내가 주원합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하며 이미 1년 전부터 여러분이 원해서 행해온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돈에 민감합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헌금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헌금 이야기를 하면 돈을 밝히는 목회자라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원리를 잃어버리고 풍성함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 자신을 위해서 헌금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며 은혜로 하는 것이며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며 명령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넉넉하게 되고 특별히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한 교회 안에 부유한 분들이 있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모두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가운데 부유한 교회가 있고 어려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긍휼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선교사님들 부족함이 없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원리를 알게 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린도 교회와 마케도니아 교회가 연보에 모두 다 함께 참여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귀하게 보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사용할 때에도 그 마음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아름답게 덕이 되게 헌금을 사용하는 일들이 각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